하나님이 사랑하신 초대가족 여러분, 어느덧 11월 감사의 달 둘째 주,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님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번지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질려 못할 은혜 감사, 되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깨닫게 하는,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11월 감사의 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라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할 믿음도 주옵소서. 금년 초부터 시작된 바이러스로 파생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문제 위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 길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험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지혜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수 없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물 찬양을 하며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은혜와 모든 삶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 또 성을 기억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계획하심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일임을 기억하며 구분하여 드립니다. 또 건축과 성교와 여러 가지 모양과 내용을 담아 예물 드리옵니다. 믿음과 신앙에 무릎을 들이며 기도를 드립니다. 형편과 사정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음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아버지의 신앙의 믿음의 모든 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일터와 그 사업토와 그들의 직영 출입 식탁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늘 체험되어져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과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으로 이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며 하나님께 늘 기쁨과 찬송들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도 드린 이 예물을 사용할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며칠 전 어느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30대 초반의 어떤 여성이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서 못하나 늘 방 안에만 갇혀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책석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루에 세 가지씩만 감사하는 것을 찾아서 기록하자. 그것을 시작하여 인생을 해보겠다는 그런 책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직장도 없죠. 돈도 많이 없죠. 외톨이죠. 정말 예쁘지도 않죠. 먹을 것도 많지 않죠. 하나 감사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눈을 떠서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둘 찾다가 세 가지가 아니라 더 엄청난 수의 감사를 찾게 되면서 자기 인생도 회복해가고 자기가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 일의 문제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뜻 이것을 문제에 대한 감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틀처럼 굳어진 상태라면 그것을 우리는 태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굳어진 감정은 그 감정에 맞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이미 잊혀졌겠지만 지난 2007년 텔라반 사령관 압둘라가 조선일보 파키스탄 통신원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인질로 잡혀있는 그 가운데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인질 두 사람을 거기서 선택해서 그렇게 자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받은 한 여인이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지만 점점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으니 나보다 다른 여성 인질을 석방해 주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석방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에 동의해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석방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텔라반 그 압둘라라는 사람은 그 용기 있는 사람의 이름은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미 잊혀진 그런 사건이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자기가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태도가 그 쉽게 왜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늘 자기 가지고 있는 본능에 충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3일 굶어 이웃집 반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도덕군자 같고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도 3일 굶으면 그 누구라도 선비라도 담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하지 못하면 항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도둑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라면 한 봉지, 자기 자녀 분유를 또 걸레를 훔치다가 파출소나 경찰서 가가지고 오히려 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일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 반드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텔라반 인질로 잡혀있는 그 사람이 난 괜찮으니 다른 사람을 풀어주라고 그 여자분의 생각의 틀은 오직 믿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 목숨은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런 희생. 여러분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초반에는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오셨다. 인도해 갈 것이다.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면 이내 곧 회복하고 힘을 내게 되는 것을 체험해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해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 있는 척이지만 세상 사람인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련을 만났을 때 세 종류의 태도를 우리가 보이게 되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시련을 만났을 때 도망간대요. 어떤 일이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회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련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합니다. 이것은 너 때문이야.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이것은 무엇 때문이야. 자기 자신은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정말 잘했는데 너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남에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재수가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어차피 안 되는데 뭘 이렇게 자꾸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면 뭐 하겠냐.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련을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 시련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서 성도가 취해서는 안 될 그러한 태도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투지 말자.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뭐 했어요? 다투었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왜 다툼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어떤 일이든 명분이 있는 것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명분이 없어지면 분노하게 되고 다툼으로 연결하게 아주 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보니까 백성이 지도자 모세와 다툼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뭐죠? 1절 말씀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찾다. 이 사실을 1절에 우리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라 가르쳐준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모세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상담을 받아볼 때가 있고 또 이 미국 교회 목사들 또 저희 한인 교회 목사들 이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거니까요. 이 좀 교인 출석 수가 많은 교회들은 이 상담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대로 상담해서 했더니 그게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 블레임을 목사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세의 말을 따라 이 신광야 이 르비딤의 장막을 찾는데 그곳에 뭐가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모세의 말대로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갑시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저기 몰간일 가는데 그 중간 지점에 한 5에이크 땅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어찌하든 그걸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랐어요. 근데 막상 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돈만 더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유 뭐 목사님도 사람인데 실수할 때 있겠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돈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뭐. 목사님 괜찮아요? 그럴까요?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하고 다투었을 거예요. 저하고 다투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목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고 하고
그 영성은 정말 진짜냐 가짜냐? 당신 목사 맞냐? 뭐 그것도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요즘 한인교회도 그렇지만 이민교회는 이 성도와 목사와 다툼, 분쟁, 갈등이 생기면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해서는 안 돼. 저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 인공심장을 넣었어요. 수술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잘 지내서 뭐 성도도 한 200명, 400명, 500명으로 부흥도 하고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이 한 프로그램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도 못 들게 하고 또 예배 들려면 멱살 잡고 끌고 가고 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만약에 그 인공심장을 달았는데 그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금년 1월에 한국 가서도 목사님 만났지만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해요. 시카고에서 어느 권사님이 그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께 이제 기도 좀 부탁하고 상담을 했나 봐요. 근데 목사님 말대로 그 사업을 했더니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집하고 자동차인데 목사님이 가지시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목사님이 이건 목사님용이니까 집하고 자동차는 목사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오시면은 꼭 그 시카고에서 쉬었다 가신다. 그런 얘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뭔가 딱 맞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만 한다면 저도 좀 살아가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또 그런 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자 덤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신경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왔다고 온 곳에 물이 없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물이 부족해서 생긴 다툼이에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다툼이 생기는 것은 부족할 때 많이 생깁니다. 물질이 부족해지면 다툼이 생깁니다. 가진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쓸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다면 이런 다툼이 생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하여 잠언서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샌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공부하면 이런 다투는 태도는 사실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부족해도 서로 간에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의 힘을 가지고 대처해나가면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서로 각자의 어떤 힘을 가지고 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공부하면 불신앙적입니다. 가족과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어떤 관계든 간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이 공동체에 내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만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오픈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만 생각해버리면 그곳에는 신뢰가 없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분명히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신뢰를 가지고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툼에는 참 이유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치약을 좀 아래서부터 이렇게 좀 짜라. 왜 그렇게 허리부터 짜냐? 왜 위에서부터 치약을 그렇게 꼭 짜야 되느냐? 옷을 벗어가지고 뱀을 허물 벗듯이 왜 그렇게 놔두느냐? 왜 양말을 벗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던져 넣느냐? 이런 것들이 뭐죠? 다 다투는 이유예요. 심각하게 미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런 거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러분 다투세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정말 그게 다툴 만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다툴 수밖에 없는 일로 다투면 할 말이 없지만 다투지 않아도 될 일 가지고 우리는 늘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해 주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다툼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룰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어떤 일들이 그렇게 안 되었을 때 그때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면 다툼이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다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다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투고 나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여러분, 다툼은 충격받을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고동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툼이 온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생각이 넓어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그런 말이 있죠. 추위가 닥쳐야 소나무의 절개를 알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든 신뢰할 만한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어떠한 다툴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음을 넓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하고 또 서로 간에 넓게 그걸 받아들이면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툰 뒤에 더 전 기뻐질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무조건 싸움만 하고 끝나면 자연스럽게 돈독한 관계가 되고 그렇게 깊어질까요? 아니에요. 싸움을 함으로써 뭘 생각하죠? 내가 이거 좀 참을걸.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찰되어지고 다시 그런 일로 싸울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돈독한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 관계고 부부 관계고 서로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예요. 싸우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서로 그 싸움에 대한 원인과 그 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생각해 나가야만이 오히려 더 비온 뒤에 더 굳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 다툼이 있어도 화해를 앞세우면 삶의 번줄기는 넓어지고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다투었던 사람과의 화해도 필요하지만 다투었던 기억과 결별이 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투었던 사람하고는 화해를 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 미안해. 내가 친구하기도 잘못했어. 서로 간에 사과는 해요. 그런데 그 다투었던 것은 사과는 했지만 다투었던 그 기억을 브레인이나 내 마음이, 내 가슴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 화해는 화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다투었던 그 기억과의 결별이 더 중요해요. 다투었던 일에 대한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관계가 더 나빠져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전문가들이 가족 상담이나 이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사진을 찍거나 뭘 녹음을 하거나 카톡을 남겨놓거나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증거라고 남겨놓지만 그것은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결별할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 남겨놓고 녹음에 남겨놓고 사진에 남겨놓고 하면 뭐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 언젠가 한번 보자. 내가 그때는 정말 이거 내세워가지고 이 기억을 내세워가지고 끝내겠다 이거예요. 남자는 단순한데 여자들은 선물하고 사랑을 주고 이런 것은 잘 찾아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상대로부터 다투었던 것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 걸 기억하면 할수록 그 가슴에 깊이 기억할수록 내 영혼이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에 대한 기억을 내내 가슴 속에 숨겨놓고 있으면 거리를 두고 있는 이 태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런 가슴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다리 아래 물처럼 기억이 새면서 떠내려 보내야 됩니다. 같이 화해하면서 그걸 떠내려 보내야 돼요. 화해란 다툼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툼을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툼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까지 영원히 잊겠다, 잊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투고 그 다음에는 뭘 했는가 하면 3절 보니까 원망하는 태도예요. 3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사실 모세도 원망을 들을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하면서 이런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호프는 인생은 아름답다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호주머니에 있는 성냥에 불이 붙었다면 불이 붙은 곳이 화약고가 아니라 호주머니 속이었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가난한 친척이 찾아오면 새하얗게 들리지 말고 웃으면서 이렇게 외쳐요. 지금 찾아온 곳이 경찰이 아니라 얼마나 손님에서 다행인가. 정말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시에 손가락이 찔렸다면 눈이 이 가시에 찔리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가 아프면 당신은 치아 전부가 다 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개 때문에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길바닥에 큰 데잖아. 근데 그날 걸으러 나가는데 안경을 안 쓰고 나가가지고 안경을 쓰고 갈까 하다가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 안경을 안 쓰고 나갔더니 안경은 지켰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원망해야 되는, 원망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원인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넓게 가지면 원망 대신 뭐한다?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들이 가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리 없는 시련 가운데서 모세가 보인 태도는 뭡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다투고 원망하는 사례를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화일빈교회 김진홍 목사님 잘 아시죠? 가끔 동영상을 보는데 증거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 화일빈교회 김진홍 목사님은 원래 청계천 변에서 도시 빈민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철거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50세대를 이끌고 1975년 11월 그 얼마나 추워요. 남양만이라는 곳에 그곳으로 이주했어요. 근데 바다를 막아가지고 주는 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남한만 그 간척제는 염분이 많으니까 그 벼가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확에 실패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그래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몇 년이 있는 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당장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모내기를 한 것이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두 번째도 다 했더니 별 방법으로 해도 죽었어요. 네 번째 다시 심었어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살 길이 막막한 그런 편이에요. 주민들은 논둑에 모두 모여 기도했다고. 멀리나 할 것 없이 다, 그 뭐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큐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두 이주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비를 내려 주어서 이제 마지막 이 모내기를 했으니까 이 염분이 다 씻겨 내려가도록 비를 내려 남녀노소 삼고 다 기도했다고. 좀 살려주세요. 별을 살려줘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일주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점점 모내기했던 것이 말라가던 것이 파랗게 변해갑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의 활빈교회 추수 예배, 감사 예배는 어땠을까요? 마치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해 감사하는 그 감격이었을 거예요. 아주 난리 났다는 거예요. 원래 간척지는 있잖아요. 5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농림부에서 조사를 왔대요. 아니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오다마다 이곳에서 어떻게 무슨 농법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농사 짓는 분에게도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우리는 다른 농법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기도 농법을 썼습니다. 그 처음에 이 농림부에서 오신 분들이 기도 농법이라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다 우리가 네 번째 뭐를 심어놓고 정말 우리 50세대 전 우리 주민들이 뭐 그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모세와 똑같이. 그렇지만 합심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간척지가 아니라 신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간척지, 여러분의 정말 목마르고 목이 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 문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해봐야 말만 돌아요. 제가 오늘 컴퓨터 문제로 컴퓨터 고치는 분을 오늘 잠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 델에서 일하는 분이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 델이 어떤 제품을 쓰고 얼마나 우수한 제품인가를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비밀은 아니겠죠. 비밀은 없어요. 가장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내 안에 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다투고 싶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다투고 싶을 그런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저도 때로는 생각하면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은 물 한 방울 나지 않지만 반석이지만 그런 신광야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툼도 원망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반석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석은 말 그대로 딱딱한 암벽이잖아요. 암반이잖아요. 여러분 딱딱한 바위에서 물이 난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에서 물을, 무에서 유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믿음 신뢰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해 쳤습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콸 쏟아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 불평하고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공포 속에 위협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치기 위해서 물이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일터와 사업터 바이든이 대통되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여러 가지 말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일거리는 줄어들고 돈은 줄어들고 돈을 내야 되는 거 똑같이 돈을 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걱정입니다.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의 태도는 불평, 다툼, 원망보다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 이보다 더 어렵지 않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걸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외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위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물을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이 반석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반석을 치라. 이 말씀은 너는 그리스도께 구하라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 부족한 것,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 신뢰하는 태도,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셨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일감은 없고 돈은 줄고 써야 할 그런 모든 경제 사정들 또 가정과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태도를 가지고 이럴 때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물을 파려고 애쓰는 것보다 반석을 향해 내려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예수 인도
예수 인도하셨네. 안녕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바이러스가 또 가을, 겨울에 극성할 것이다 하는 가운데 아무튼 현재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절 예배와 만찬 등등의 안내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오늘 애물개수 집계는 10월 18일, 25일, 11월 1일 첫주 애물개수 통계입니다. 미국계에서 답이 오기를 금년은 본당 사용을 하지 않고 또 본당 사용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용할 거면 이 친교실을 사용해라. 또 친교실을 사용하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음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할 수 없다. 그겁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죠. 뭐 식당이라든지 무슨 뭐 사회적인 모든 이것들은 참 다 이렇게 완화돼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 예배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통지가 많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앞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기도하고 또 생각하여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때 이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 또 여러분들이 또 예물하시고 여러 가지 물심명령들 한 분 한 분이 그 힘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다. 자,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복을 주겠다. 세워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 마실 물 없는 신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신 역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그 목마름과 우리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권속들, 그 가정과 그 식탁과 그들의 출입과 지경 위에 이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누구에게 정말 얘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목은 마른데 광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내리치라. 반석을 향하여 신뢰하라. 바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든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위기가 주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 더 평안해지기를 저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